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과 삶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주시고 또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 회복되어져야 되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우리가 급급하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바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계산하고 확인하는 건 불신자랑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자 선견지명을 가지고 빨리 확인하고 되어질 거 내가 붙잡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을 쫓아서 우리는 이 전도자 여정을 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현실과 상황은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이 복음의 운동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이 뭔가 상황과 현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항상 합니다. 항상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내용 자체가 달라요, 달라. 그럼 만약에 그 육신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도 이 사실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교회여 누가 뭐래도 참된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안 되어지고 내 마음에 담기지도 않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감옥에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전도자 여정을 살아가라. 전도자가 되어져라. 내 현실과 상황 이러해도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세 가지 뜰의 언약, 참된 성전을 이루십니다. 자, 이제 이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하겠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딱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언약 안에 인도받는 게 더 중요하다 느껴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건 넘어져도 실패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전도자의 여정.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여정. 그래서 목사님들 렘넌트시기 때 보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순간순간 담긴 게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도전해야겠다. 근데 또 넘어집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시 언약을 잡으면 돼요. 다시.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나 우리 중직자나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가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그 언약의 여정을 붙잡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은 또 안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과거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어릴 때 목회자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기도하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전달하다 보면 여러분 딱 마음에 붙잡는 그 눈빛 그리고 그 얼굴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리 실패하고 수연이도 그게 있어요. 이야기하면 그걸 딱 알아듣고 마음에 담기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어릴 때 내 얼굴 눈빛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어떤 말씀 붙잡을 때나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때 내가 마음에 딱 담길 때 그 순간의 눈빛을 한번 보고 싶다. 그만큼 여러분 계속 넘어져도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고 해도 그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사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괜찮다. 또 넘어지고 또 안 되어지고 실수하고 손가락질 받고 창피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세요. 그게 사명이죠. 내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내가 일을 행해서 하는 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하면 잘 되고 네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그거의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렘넌트는 다 죽습니다. 그 완벽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잘 절차를 아는 그 입시를 담당하는 그 아버지 고등학교 선생님. 그 자녀는 평생의 상처가 돼서 가정을 떠나요. 과연 일을 잘하고 완벽하게 하는 게 과연 증인을 세우는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들이 계속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 증인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쫓아갈 텐데요. 성공한 사람만 쫓아갈 텐데요. 좋은 대학 간 사람만 쫓아갈 텐데요. 그건 여러분 학원에서 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 유튜브 보고 배우시면 돼요. 과연 교회가 이것 말고 다른 사명을 전달해야 된다? 저는 망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절대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사명을 전달해서 안 된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직내 여정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좀 차이는 있죠. 여러분이 뭐 학업에 점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좋은 학교를 입학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학교를 입학하고 뭐 학교를 안 갈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교회는 참된 증인들의 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 되신다, 이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 참된 증거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내가 바뀌고 치유되어지고 그 여정 안에 하나님 인도하신 그 증거를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참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 가지들의 여정 아래 이루어 가시는 이 여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증거들, 증인의 여정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계속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영적인 비밀로 육신의 응답을 받는 이 영적인 사실은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 육신이 살아나고 여러분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이 여정 안에 인도받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 그 영적인 비밀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나님이 주신 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의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기록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딱 조용하지만 담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래요. 이게 한 해 한 해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 붙잡은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집중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이 안에 사실은 여러분의 달란트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여정을 가는데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될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렘넌트 시기 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릴 달란트와 사명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이 사실은 어제도 우리 신방 갔다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얘기하는데, 이 중국은 이 사상이 어릴 때 들어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사상 주입되지 않도록 만 19세, 18세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사상 교육만 되어지도록. 그래서 공산당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딱 렘넌트들에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공산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무서운 일이죠.
근데 복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가장 축복된 길이 렘넌트 시기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실은 모든 것이고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정이. 이제 여정이 그때 시작돼요. 이 안에서 아무것도 가치 없어 보이지만 이 여정의 시작이죠. 그게 어딥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여정이 시작되는데 예수님도 없고 함께하지 않는데 여정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사실은 세절기의 언약이죠. 세절기의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간단해요. 6월절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이 나의 과거의 여정,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에 대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수장절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아래 과거도 치료할 수 있고 오늘 안에 미래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오늘에 대한 언약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을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을. 그것이 정확한 해답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과거에 대한 상처 매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게 시작해야 되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 오늘 붙잡은 여정이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 이상의 것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은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해답이다. 그래서 오늘 딱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오늘 실수한 것도 지나면 내일이 돼요. 내일이 돼. 그렇죠? 그게 1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 해요. 오늘을 하루하루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것. 이 여정 아래 하나님은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를 붙이시죠. 여러분은 TCK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TCK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근데 이 15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여정에 꼭 필요한 자를 하나님 붙이세요. 목사님 보니까 그래요. 신자냐 불신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정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 붙이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붙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문을 열 사람이구나. 그거 붙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15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필요한 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자를 붙이신다.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 누가 동역했겠어요? 여기에 모인 복음을 아는 자가 동역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사실은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만남 가운데서 인도하세요. 만남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돕는 자거나 함께할 최고의 제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이시거나 이 동역자를 하나님 붙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살릴 자를 붙이십니다. 이게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또 대회배 때 우리 이제 이 데니스 우리 다민족이 러시아 분이 이제 돌아가세요. 가족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러시아 상트로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어제 이제 가족들 만나고 식사도 어제 저녁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서 식사했는데 목사님 뭐 지금에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목사님 항상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어제도 갔는데 왜 갔냐면, 왜냐면 목사님 주일 전에는 좀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왜 갔냐면 이 데니스가 식사를 하는데 삼촌 집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내가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아들도 만나고 그 사위도 만나고 딸도 만나고 다 만나고 이제 되어질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태권도 같이 운동하자. 몸이 좋더라고 그 사위가. 온다고 하더라고 다음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아들 굉장히 그 시달리는데 밥 한번 먹자. 그 삼촌한테도 이야기하고. 결국 하나님은 계속 여정 아래서 사람 붙이세요. 그래서 난 데니스 가기 전에 데니스 없으면 이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나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놔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분명히 그 안에서 문을 연다. 목사님은 확인해요. 붙이십니다.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 내 주위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놓치고 있나. 분명히 이 여정의 시작은 그리스도 여정 안에서 사람이 붙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인도받아요. 목사님이 아마 이제 그 선교지에서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목사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목사님은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친구라면 진짜 함께 한다면 목숨도 내놓고 같이 놀고 함께 하고, 그 랩런트 시기 때는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문제냐면, 학교에 이제 복학생 그룹들이 있었어요. 복학생 그룹들. 근데 뭔가 그 사람들한테 안 좋게 찍힌 거야. 안 좋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제 학폭을 당했어요. 진짜로 옥상에 끌려가서 여러 그룹에 내 친구랑 둘이서 이제 막 두들겨 맞았거든요. 지금 말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목사님 시기 때는 그게 뭐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냥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와, 그러고 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전화만 와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야, 이게 진짜 내 학교 생활이 잘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필리핀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빨리 여기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올커니하고 그걸 붙잡았죠.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여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 여정에 필요한 여정으로 문제를 주든 사건을 주든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언약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이 딱 회복되어지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미래를 가본 적도 없는데 예언을 해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어른이 미래에 대해서 더 알고 역사를 알지 자녀들이 무슨 미래를 압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영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미래 여정으로 가게 하세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 행하시고 이루실 그 비전들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중자분들 보세요. 후대에 대한 언약, 237에 대한 언약 그거 붙잡고 미래를 꿈꾸면서 계속 나가세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미래가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단절돼요. 여러분 그냥 내 것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어져 있다. 세 번째 뭐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여정을
나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정의 준비는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 잘 인도받고 있어요. 개인의 영적 지속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참 이 개인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렘넌트 시기 때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를 딱 붙잡고 누리고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이게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영적 개인의 시스템이 이 렘넌트 시기 때 딱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회복되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스템이 먼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딱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섰는데 건물을 찾으러 다닌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사업을 해도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일을 지속하고 사명을 담은 자, 이 일을 내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을 전할 자, 이게 회복되어져야 사실은 여정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 누리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개인의 복음 운동에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들의 시스템이 분명히 회복됩니다. 이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그저 흐름 안에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 이 흐름 안에 있는다. 뭐 우리 예은이는 별로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재환이라 항상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흐름 안에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마치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왔는데 얘는 모든 예배를 참석해요. 우리 예은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흐름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뭐 렘넌트도 없었죠. 뭐 초등부 없죠.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아무도 없으면 그때 막 징징거리고 싫어하고 이랬는데 항상 그 흐름 안에 있더라고요. 예배의 흐름 안에. 목사님은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봐요. 그런 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시간표가 온 사람 누구냐? 이 흐름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흐름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그 흐름 안에 있는 사람밖에 사실은 확인할 게 없지. 목사님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여러분 속속들이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여러분 가정 형편 다 듣고 그거 뭐 얘기해 준다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흐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데 여정이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목사님 요즘 비대면 시대인데요.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내 자녀가 흐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흐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해요. 그거 흐름 안에 없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꾸 듣기만 하고 불신앙 소리만 듣기만 하고 뭐 그랬다더라 듣기만 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거 후대에게 크게 전달되면 안 됩니다. 나의 응답으로 딱 보여지고 회복되어지게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흐름 안에 있게 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여정을 인도하세요. 딱 한 번 그 흐름만 맛보면 렘넌트는 평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과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님의 여정, 이 삶에 응답하시는 이 여정은 하나님 오직 제자에게 이 응답을 전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70인 제자 따로 불렀어요. 12제자 따로 불렀어요. 사역은 하시죠. 전체 사역은 해요. 뭐 떡 주고 물고기 주고 이건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사역은 12제자에게 하셨어요. 그렇죠? 70인 제자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와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기 원하는 자. 그래서 목사님은 이상해요. 목사님 여기 한양대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한양대 다니는 이 랩런트가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그래서 목사님 밥 한번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밥 한번 먹자. 근데 내가 오늘은 안 되고 금요일 날 보자.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차 한 잔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마셨어요. 근데 그냥 계속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얘가 말하는 걸 듣고 있어요. 내가 뭐 얘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팀 사역해서 아니에요. 시간표를 봐야 돼. 시간표.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가 그걸 봐야지. 그래서 목사님 얘가 얘기하는 걸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본인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려서 얘 27인데 아직도 2년이 남았어요. 대학이. 그래서 이제 민석이랑 같이 미션홈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 때도 만나고 했는데 목사님 자기는 그 우울하고 영적인 시달리는 이 문제 때문에 학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학업도 27까지 지금 아직도 지금 2년이 남았다고. 자기 이제 비슷한 나이가 거의 없대요. 학교 안에 27이 대학생이 거의 없죠. 근데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대충 좀 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들 이야기하면서 학교 안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본인이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계속 지난주에 돌았대요. 밥 먹으면서도 보고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이야기 마음 담으면서 자기는 돌았다고. 목사님은 계속 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사역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지. 제가 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흐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올컨이 이제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이 내 사역에서 문을 여시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냥 얘기해 줬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팀 사역이 그거니까. 왜냐면 얘가 그거에 관심이 있고 나도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민족 붙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 얘가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전도 대상자도 다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다민족 예배도 그렇고 캠프 지금 흐름에 계속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대상자를 보내라. 그리고 네 흐름 안에서 인도받는 어떤 그룹들이나 이런 것들 좀 보내라 했더니 다민족 그룹도 있고 뭐 그룹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여정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자를 인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를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하시고 그 랩런트 사역으로 후대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 교사, 중직자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쁜 거예요. 목사님 기뻐요. 그 이거를 기쁨으로 보지 못하죠. 또 이제 보면 뭐 그게 되겠어? 뭐 근데 제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면 평생을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요.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반복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으로 나를 인도받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정 아래 우리 랩런트들이 TCK를 살리는 귀한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셔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가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